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나지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또한 발견토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계셔서 임재하시고 사랑하시며 말씀을 드러내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후대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전도자의 후대들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제24시 사도행 1장 14절. 많이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임신하신 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예정일이 언제라고 그랬더니 8월 초. 8월 초. 요즘은 산부인과도 이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잖아요. 울게 만들잖아요. 왜 울게? 처음 태어나서. 아이가 울게 하려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를 거꾸로 잡고 흔들거나 또 엉덩이를 툭 때리거나 해서 울도록 하는 게 있죠. 요즘은 그러나요? 못 보셨나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때리지 않죠. 탯줄을 금방 자르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이따 자르는가요? 요즘? 아빠 보고 또 자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곧 자르지 않죠. 좀 이따 자르죠. 울어야 잘라. 울고 난 다음에 호흡이 톡 밖으로 나와요. 우는 것은 대개 30초 이내에, 보통 30초 이내에 울고. 안 우니까 거꾸로 들어 때리지. 호흡하기. 지금 뭐라 그러셨죠?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폐호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 거꾸로 들거나 때려주죠.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는 영양과 산소를 탯줄로 공급받았죠. 폐호흡을 한 게 아니고 양수 속에서 탯줄로만 모든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궁 밖을 나오고 나면 이제 탯줄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려면은 폐로 호흡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폐호흡을 촉진시키려고 예전에는 거꾸로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 프랑스 산과학자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르바이에라고. 르바이에 분만법 읽어보셨나요? 그런 책은 안 읽어보셨죠? 풍력 없는 탄생 이런 거. 그런 이제 저는 다 읽어봤어요. 옛날에 태행아가 뭔지 후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독서를 통해 섭렵해 봤거든요. 출산에 관해서, 임신에 관해서, 뇌에 관해서 이런 걸 막 읽어봤어요. 그때 이분 책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이 아이가 태어나는 곳에다가 너무 조명이 밝고 그것은
아이를 낳는 엄마 입장만 생각했지 출생하는 아이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아이에게는 감각적 대단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곳은 어둠침침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기부들을 사용하거나 또 아이가 태어나서 폐호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그 모든 것은 폭력이다. 그 실제 그러다가 골절되기도 한대요. 사고가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아기 입장으로 보면 폭력에 속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창한 최초의 의사가 르바이에였더라고요. 태어나서 배로 호흡을 시작하는 단계, 공기가 기관지를 통하여 치고 들어와서 배를 처음으로 채우고 배가 쫙 펴지고, 공기가 처음 들어오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죠. 공기 중에 그 공기가 기관지를 통하여 배를 처음으로 치고 들어오고 팽창을 시키고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인생의 처음 그런 순간이 아기 입장은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흡을 하는 것.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가 하니, 호흡이 우리 생명의 기도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처음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니까 하나보다, 기독교회는 기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기도는 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제가 만약에 누가 저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가장 적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 말할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전엔 기도 안 했거든요. 생명 없으면 기도 없어요. 비록 교회당을 다녀도 예수 생명을 만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면 기도 몰라요. 24시 기도 몰라요. 생명을 얻고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는 생명이 곧 기도가 돼요. 그대로 두면 거꾸로 들고 안 해도, 르바이에 박사는 그랬죠. 거꾸로 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그냥 두면 자연히 탯줄, 태어나서 당분간 얼마 동안 탯줄이 맥박을 하죠. 자궁 내에 있듯이 맥박이 뛰죠. 뛰다가 서서히 없어지고 폐호흡이 시작되면서 탯줄과 폐호흡으로 하다가 탯줄은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고 폐로서만 호흡을 하는 생명 본능 자체죠. 그것을 저는 영적으로도 너무나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생명을 만나고 나면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폐호흡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복. 24시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 믿는 내게 주신 복이 뭐냐? 기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24시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여, 예수님, 예수님. 항상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제도 숨쉬고 오늘도 숨쉬었으니까 그렇지 싶지만 숨쉬기 때문에 존재하잖아. 지금 살고 있잖아. 안 그러면 죽어요. 내 생명이 있음의 표가 기도예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 다 됐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어가 기도가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요.
24시간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엔 너 지금 기도되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기도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기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기도를 안 하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기도를 가르쳐야 기도가 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를 가진,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 기도의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면 듣는 대로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기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를 가르쳤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동기 기도하지. 기도하면 응답된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응답이 안 되면 삐지죠. 낙심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왜 이렇지? 안 하겠어요? 하죠. 왜냐하면 동기로 했으니까. 자기 중심, 나 중심, 육 중심으로 동기로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언젠간 회의가 들죠. 내가 이 계속해야 되나? 그러나 기도로, 호흡으로 하나님과 공존하고 생명을 공유하고 교통 나누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낭망을 할 필요가 없죠. 낭망이 들다가도 강단에서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 나오면 그냥 바로 기도가 촉진이 되죠. 기도가 좀 게을렀다가도 또 강화되고 느슨했다가도 또 조여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기도를 아는 자에게 구태여 꼭 기도해야 된다, 24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필요치가 않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에게는 자극이 되죠.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힘든 과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곧 기도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아요. 호흡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호흡을 훈련하고 나서 호흡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지가 알아서 호흡을 해요. 그래서 분만실이라고 하지 말고 딜리버리, 이렇게 아이를 모체에서 떼내지 말고 가만두면 이건 다말이 자기가 떨어져 나오듯이 아이는 자기가 출생하는 거지 출산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르바이어 박사 이후로 이제 나온 소위 말해 인권 분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악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억지로 촉진제를 주사를 줘서 아이를 빨리 나오게 만들지 않아도 나온다. 그러나 이제 다는 그렇지 않죠. 사고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주에 살필 일이고. 그런 생명은 곧 호흡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는 곧 내게 기도가 되는구나. 이 기도가 얼마나 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본의 예배실에 모여서 공식 예배에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기도로 내 생명이 살아 나아져야 되죠. 나아지죠? 나아지던가요? 그것이 우리 공식 예배죠. 예배를 통해 누리는 개인 기도. 개인이 어디?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상태 불문. 내가 어찌하든지 때론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겠지요. 때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요. 상관없이 기도는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은 태영아 제목이 후대 회복의 필연적 이유가 왜 우리나 꼭 이걸 해야 되나? 왜 우리 후대들은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다? 왜 우리의 후대들은 렘넌트로 세워져야 되겠다? 왜 태영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필연적 이유, 반드시 해야 될 이유,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안 하면 사단 숙주되니까 라는 뜻이에요. 숙주란 말은 아시죠? 기생하는 것. 생물 알죠? 스스로 생활하지 않아.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남에게 빌붙어서 딱 붙어가지고 그 남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남에게 그냥 딱 붙어서 그거 남의 것 파먹고 다 파먹고 없으면 또 딴 데로 옮겨. 숙주목, 아마존에 숙주목이 많다죠. 자기 스스로 살지 않아. 그냥 남의 나무 올라가. 타고 올라가서 나무 진액을 다 빨아먹고 나무가 말라 죽으면 옆에 나무로 또 옮겨가. 그걸 숙주목이라 그러죠. 그렇게 기생하는 생물체가 기생할 대상을 찾아서 붙는 걸 숙주다, 기주한다, 숙주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단어를 숙주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놈이 사탄이라고 좀 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숙주 생물은 동물이나 식물을 찾지만 자기가 기생할 동물이나 식물을 찾지만 사단은 누구를 찾죠? 사람을 찾죠. 사람을 자기 숙주 삼아 딱 달라붙어 파먹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옮겨가고 인류 전체를 뒤덮고 있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단은 사람을 찾는다. 홀로 살지 아니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사단 보고 흙을 파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흡사 그래서 그런 건지 사단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자기 양식처럼 파먹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사단의 밥이죠. 삼켜 먹고 살아. 불신앙으로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자기 양식으로 삼아 파먹고 살아. 파먹고 살다가 불지옥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려는데 그 해산하는 여자 앞에 나타난 놈이 하나 있어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 산과 의사가 있어야지. 영적으로 태행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의 임신 출산 육아는. 거기 누가 있죠? 용이 있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대기 중에 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이하를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거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거주하기도 하는. 왜죠? 사람을 숙주 삼아 파먹으려고. 영혼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오죠? 목적 뚜렷하죠. 도적은 곧 마귀, 귀신, 마귀라고 치고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오죠?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해? 당신의 우리 영혼을, 생명을, 그리고 죽이려는 것이라. 명백하죠. 사단의 목표는 뚜렷하죠. 숙주 삼아서 인간을 의지해서 하와를 숙주 삼아서 아담을 타락시켜 죽이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숙주 삼아서 아벨을 죽이고, 전부 다 사단의 한 짓이죠.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단이 그런 놈이구나를 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후대는 사단 숙주되지 말자는 뜻이고, 부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지성전 되자. 사단은 죽이려고 사람에게 기어들지만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은 예수 피로 정결케 하고 씻어내며 하나님의 지극한 성소로 만들어 거주하려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거기서 렘넌트는 나온다. 거기서 타영아 임신 출산 육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다. 오늘 설교 다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조금 설명만 추가할 뿐이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반드시 그러시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반필연적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까지 나왔죠. 1절만 읽었죠. 뱀이 출현하죠. 역사에 인류 역사에 최초로 뱀이란 글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이란 존재가 최초로 출현하는 때가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 뱀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알죠.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접근하고 언약의 이 부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4장 8절 4장 8절에는 3장에는 하와와 아담이 무너지는 장면이고 4장에는 언약의 후대 아벨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살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가인은 사춘기를 어렵게 지냈더라. 가인은 어려서부터 트라우마가 많아서 어렵게 자랐더라. 가인은 친구 잘못 새겨서 빗나갔더라.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이런 사전 설명도 없고 그냥 바로 가인이 등장하는데 아벨을 죽여버려. 예배 잘하고 믿음 좋고 언약이 분명한 아벨을 죽여버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그냥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 요즘식의 세상에 흉악범이 나오면 세상 악하지, 환경이 저렇지, 저런 조현병이 있지, 그 많이 알아서 중증 환자인데 돌보지를 못했구나, 그래 저런 사고를 쳤구나, 타당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가인은 왜 죽였어? 왜 아담의 아들이 황태자가 최고의 피조물인 아담의 황태자격으로 태어난 가인이 모든 기대를 다 받았어. 가인 낳고 우리 덕남했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여자의 후손일 거야. 얘가 우리 모두를 살려줄 거야. 얘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라고 기대감이 표출된 게 이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표현이거든요. 한 몸에 이런 희망과 기대를 받은 가인이 오늘 갑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가능했을까? 몰랐죠. 왜 그렇지? 그 답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에게는 악하고 그의 아우에게는 의로우니라. 아멘. 가인의 행위가 악한 게 뭐예요? 그냥 건너뛰고 결론적으로 막 빠지. 우리 한국식 된장 박치기식으로 결론을 바로 때리면 예수 몰랐다는 뜻이고, 아벨은 의롭다는 말은 예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선악이 종교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의다, 선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이다, 의다라고 할 때는 그건 차치하고 오늘 설명은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구나,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는 누구게? 마귀지, 뱀이지. 창세기 3장의 뱀이지. 4장에도 뱀이란 단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뱀의 실존은 여전히 3장처럼 있었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란 단어가 출현하고는 그 이후로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사라져버려. 광야에 불뱀 정도 나오지만 암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고,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다가 공간복음에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뱀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장면이 조금 나오고, 역사 속에 뱀이란 단어는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없어졌나? 아니, 잠수 탔구나. 자맹하고 있구나. 숙주목에 붙어 돌아다니고 있구나. 자기 존재를 나타나지 않지만 사단은 사람을 필요로 해.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통하여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사단이 거짓을 했구나, 사단이 가인을 이용해서 살해를 했구나 라고 알잖아 이제는요. 그 뜻이 역사 속에서는 사단이란 놈이 자맹해서 잠수 타고 존재를 숨긴 채로 역사하고 있었구나.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하길새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까지 읽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서 제가 읽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에 오니까 이 존재가 현실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죠?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면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실제 현실욕으로 써버린 것이고, 지금은 육이 득세에 육이 나타나고 영이 갖추어진 것처럼 이면이 되어가지고 잘 모르죠. 계시록은 그 사실을 영적으로 바로 발가벗겨서 표현한 게 계시록 표현이에요. 계시록에 뭐죠? 용을 잡았다, 그 다음에 용을 불못에 던졌다. 그때 끝이에요. 이제 용 뱀 안 나와. 창세기 3장에서 뱀하고 딱 나와가지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에 던져버렸어. 그걸 끝이야. 그 사이 역사 속에 사단은 숙주를 이용해서, 기주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사단 역사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잘 만나야지,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말을, 헛된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되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 이유가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안 들으면 명백하게 100% 사단 숙주야. 파먹고 죽여버려. 결혼, 임신, 출산, 육아하면 뭐하나 사단 숙주들만 만들어주는 거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한 뭐지? 언약이지. 언약.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세계 복음을 위하여 만드시는 후대들 생육번성 충만이지. 그 똑같은 생육이지만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사단의 밥이죠. 사단이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운영하는 사단의 시스템이 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하는 사단의 도구들이 되죠. 과학자 되면 뭐하나 사단 도구인데, 그죠? 똑똑하면 뭐하나 사단 졸개밖에 안 되는데, 다 써먹고 죽여버리는데, 토사구팽 써먹고 삶아 먹어버려요. 다 써먹고 진액 다 빨아먹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타행아 전도학교로 딱 이제 하나로 모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하려면 교회에서 태행아 전도하게 할 필요 없다. 딴 데도 많다. 태교 가르치고 육아 가르치는 데 많다. 거기 가면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이거다. 이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해서 조금은 설명은, 1. 타락된 인간 모습, 본래 내 모습 형상, 지금 내 모습, 타락된 모습,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2번 견고한 사단 숙주, 사단에겐 이 숙주가 필요하다.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고 하와를 통하여 가인을 무너뜨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명하여 숙주 삼아 역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단 숙주가 뭐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택한 자기 숙주, 나는 욕을 통해 존재하고 역사할 거야. 사단이 택한 숙주가 뭐죠?
인간인데 그것을 표현하면 나라고 해요. 나. 자, 이걸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옹립해 준 거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다. 인권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 마음에 들어야 돼. 너에게 너 마음에 맞아야 종교도 옳은 거야. 신들도 네가 판단해라. 이 신이 좋은지 저 신이 좋은지, 인간이 좋은 신이라 그러면 좋은 신이고, 인간이 저 종교가 좋은 종교라 그러면 좋은 종교고. 만약에 절 보고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제가 많이 탐독을 했더라면 예수를 절대로 안 믿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못 믿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면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하죠? 잔인해. 사람 막 죽이라고 그래. 너 가서 저기 가서 적군을, 저 상대를 죽이되 씨를 말려라. 멸절시켜버리라 그래. 그런 신을 믿겠어요? 습가처럼 자비하고 상생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맞지, 사람을 죽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믿을 신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나쁜 신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이해하고나 믿나요? 아니,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신 여호와인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알고나 있긴 있나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길래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못 믿을 겁니다. 다른 평화로운 종교를 믿지. 이슬람처럼,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구약식으로 믿으면 이슬람처럼 믿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가서 나하고 신앙이 안 맞으면 타도해버려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슬람 과격분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성취된 결론이신 핵심인 주는 그리스도시를 몰랐거든. 그건 설명이 좀, 구약을 보는 해석하는 방법,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하고, 마귀가 와서 인간을 거짓 하나님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노릇하도록 옹립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날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불신자가, 아니 싹 다 기독교인들도 다 자기중심이에요.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독교 예수 믿었는데 자기중심을 살면데 어떤 사람은 안 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요, 제 말은 싹 다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중심이 날마다 들키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다 보면 자기중심이 들키잖아요. 그걸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보다 선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착하게 잘 살아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표가 아니고요. 나도 여전히 연약하잖아. 여전히 나 중심으로 누가 나를 이쁘다 그러면 기분 좋고, 내가 딴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면 여전히 그걸로 우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늘 오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깨뜨리고 예수가 주야, 예수만 하나님이셔, 그 주로 하여금 너 안에 사시가셔야 돼. 그 말은 뭐죠? 너가 주된 거 몰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영토에 두 주는 필요 없으니까.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늘상 싸우니까. 불신자는 그게 없어. 그냥 그게 없어. 그냥 자기로 살아. 근데 왜 어렵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지. 왜 어렵죠? 세상에 문제가 있죠. 재앙이 뭐죠? 물질적인 재앙,
그까이 거는 뭐 있어라지 뭐 별거 아니거든요. 뭐 대수특별해서 문제는 문제지만 그거 지나가요. 진짜 문제는 나요, 나. 재앙은 나요. 하나님 노릇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탄이요, 그게. 예수께서 사탄 보고는 너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베드로 보고는 너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적에는 사단 그것이란 뜻이 아니고 사단과 같은 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은 그냥 사단과 동격으로 분류돼 버리는 거예요. 분류가 장르가 같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근데 사단이 숙주 삼은 그 현장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이걸 태영아식으로 풀어내면 청년이고, 청년에게서 중요한 게 뭐죠? 결혼. 결혼은 어떻게 이해가 되죠? 복음이 아니면 해석 자체가 근본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모르면 결혼을 왜 하는지 근본 자체가 없어요. 결혼하는 것만 있지 언약적 이유나 목표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있지 않은 건 인본. 내가 너와 결혼한다, 인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이 결혼을 가르쳐 주려면 반드시 복음이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를 풀어내니까 부부죠. 부부는 뭐죠? 영적 진리가 연합입니다. 한 몸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셨나요? 복음을 들으세요. 안 그러면 왜 부부인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숙주예요. 사단이 파먹어버려요. 결혼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파먹는 거고, 결혼생활이 아주 윤택하게 잘 되는 사람은 사단이 안 파먹는 거예요? 아니요. 싹 다 둘 다 파먹는 거예요. 둘 다 사단의 숙제예요. 부부가 잘 사는 게 하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부부 사이에 어려워지면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으로 답을 낼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저 남편 앞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야 될 복음이 있구나. 남편은 그걸 알아야 되고 아내는 그걸 알아야 되고,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고 냅둬요.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고. 당신은 못 가르쳐. 가르치려고 그러면 매일 싸워. 그냥 나만 누리면 돼. 나만. 그러면 계속 중보하게 돼. 지난주 내용 중보를 해야 돼. 계속 중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알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게 해주시면 좋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좋고. 왜냐? 내 심령 상태를 성령께서 언약으로 복음으로 나를 세워줘요. 양날 세우던 나를 예리하게 세워줍니다. 알게 해줘요. 복음을 알게 해주신다고.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뭐다라는 걸 알게 해주셔. 내가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투정 부렸다가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없다는 처절한 경험을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천부에 여지없어 나옵니다. 나 오직 말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걸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얼마나죠? 그죠? 잘했다 못했다도 있겠지만 할만한 거죠. 결혼을 그럼 아는 사람은 어떡하지? 인생이 결혼이에요. 그리스도 신랑을 어떻게 만나느냐, 인생 자체가 그 영적인 결혼을 향하여 치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간끼리 결혼을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결혼을 못한 거야. 인간끼리 결혼하고 결론이 없어. 결론이
그래서 결혼은 부부의 연합은 반드시 복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결혼한 게 아니야 그거는 허나마나야. 사회적인 의미는 있지, 국가적인 의미는 있지만 부모는 뭐죠? 생산자, 양육자, 창조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별칭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비. 인간이 인간을 양육하는 것, 이건 신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안 하면 태어남이 있다? 없다? 없어. 복음으로 안 하면 태어남이 있다? 없어. 말씀으로 안 하면 없어. 그게. 그러니까 양육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양육이 아닌 거야. 아무리 잘해도 사단 숙주예요. 사단이 써먹기에만 유용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 3번 회복은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결혼 출산 육아. 그것은 복음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내주로 충만되는 것이고 후대 회복으로 생육건성 충만 응답받는 것이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복음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아시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 말씀하시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게 누구 얘기이게? 내 얘기. 당신은 내 얘기. 성경에서 내 얘기를 못 보면 읽을까 안 읽을까? 재미가 없지? 내 얘기 하시잖아. 그러면 읽을까 안 읽을까? 읽지. 그거 마저 태어나서 최고로 빠져본 책, 태어나서 정말로 밤새워 읽어본 책, 성경이 아닌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당신 자신을 못 본 거지. 제가 어렸을 적에 삼국지 친구들끼리 돌려보면서 재밌게 읽은 막 빠져서 막 재밌어가지고 읽은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나이 사춘기 지나고 소년 시기를 거쳐 지나고 나서 조금 먹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 읽을 때도 재밌었는데 빠졌는데 제 얘기를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든지. 얼마나. 제가 군대 생활한 것은 제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군대에서 성경 읽고 나온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주야로 그냥 언제나 읽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고, 하루 종일 읽었고, 창고 들어가 읽었고, 다행히 그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성경 읽고 제 일생에 읽은 성경 그때 다 읽었거든요. 왜냐? 제 얘기가 있더라고. 그게 제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그랬잖아. 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 얼마나 실감나요. 어떤 무협지보다 더 실감나고 재밌는 내 이야기. 이 성경책에 나를 기록해 놓으시다니. 세상 이럴 수가. 그래서 암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 내 얘기인데 큰 달력 뒤에다 짤짤한 걸 조그마한 글씨로 한 가닥 쓰면 200구절을 써요. 엄청 많이 써요. 그거 써가 적어다니면서 내 암송했습니다. 암송도 너무 잘 돼. 왜? 내 얘기니까. 남 얘기라면 참 지겨울 텐데 내 이야기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 폐호흡으로 제 폐를 팽창시키고 그 시원시원한 호흡으로 시작된 게 성령 내주인도 충만, 성령 충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음과 성령으로 후대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내 기초가 청년 부부
부모다, 부부, 부모, 조부모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서론에서 그 뼈대를 간략하게 말했듯이 사단은 숙주가 필요한데 숙주가 넓게 표현하면 세상이고,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좋은데 태어났으면 태어난 이상 사단 숙주예요. 성경에서 세상이란 단어를 쓸 때는 100% 사단 숙주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나이고, 나 중심이고,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 주셨다. 거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숙주에서 성령의 성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까지는 사단이 나를 숙주로 삼아서 내 영혼을 파먹고 죽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 호흡이 시작되게 해 주셨다. 이제는 타영아 청년 부부 부모들이, 조부모님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후대 회복 생육번성 충만을 응답받을 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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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내 주인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날 보고 복음 안에 후대 보는 믿음의 눈 반드시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와 후대를 복음으로 보고 기도해야 될 필연적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후대들이 오직 언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양육받아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주인공으로 설 때 사단 숙주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신 집이 되고 복음의 사람 되고 언약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